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가장 자유롭지 못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 믿음이 부족한 탓에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자책감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자유롭지 못한 것 가운데 하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불만인 거예요. 이 두 가지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지 못해요. 오늘 말씀에 나온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여기서 처음부터 자유로웠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도 전전긍긍하는 인생을 살았고 그도 쩔쩔매는 인생을 살았어요.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그런 의미로 쓰인 표현은 아닙니다. 자, 창세기 17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람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너는 아브람이 아니다.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다. 너는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다시 오늘 본문 19절로 넘어와서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더 이상 그에게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아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아요. 아브라함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만큼 강하게 붙들려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보이는 것도 없어요. 99세가 됐어요.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아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아요.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걸 부정하지 않아요. 이걸 알아요. 이렇게 보이는 것이 없지만
그렇다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는데 여기서 도망갈 수 있습니까? 여기서 도망할 수도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이 말은요, 그가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었다라는 말로 그만큼 강하게 붙들려 있음을 표현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 늘 그렇듯이 우리 중 누구도 내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으시죠? 하나님 나라 믿고 하나님 말씀 믿죠? 왜 믿게 됐습니까? 언제 믿게 됐으며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여기다가 시원하게 해답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는데 이 나의 믿음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믿으면서도 내가 뭔가 시원하게 믿는 것 같지 않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닌 뭔가 애매한 이런 부분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강하게 사로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앞서 말씀드린 그리스도인이면서 자유롭지 못한 그 두 가지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런 현실을 아브라함의 삶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에서 이끌어내셨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그를 이끌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를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셨고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엄청난 약속과 엄청난 축복 가운데 있는데 정작 우리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때로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동떨어진 것 같고, 때로는 상관없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한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런 삶의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방법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율법으로 하지 않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봤지만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었죠. 단 한 사람도 율법으로는 그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 은혜의 방법이 뭐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의지인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들어주심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 우리를 그렇게 이루어 가겠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이루시며 완성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인 것이고, 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 이것이 복으로 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이 될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그가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이 모든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그가 어떻게 결심할 수 있었을까? 이런 얘기는 창세기 22장에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창세기 22장을 통해 비춰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그냥 기계처럼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아픔 없이 그냥 모리아산을 향해 갑니다. 번지에 쓸 장작을 준비하고요, 단을 쌓고 장작을 벌려놓고 이삭을 묶고 칼을 들고 그를 찌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이제야 너의 믿음을 보았다라면서 그를 다급히 말리고,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옆을 보니까 수풀에 걸린 순양이 있었고 대신 이 양을 바치고 이삭과 함께 내려왔다. 이게 우리가 아는 여호와 이레죠.
여호와 이래 하면 참 하나님이 대단하게 일하신 것 같고 놀랍게 일하신 것 물론 맞죠. 맞는데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오는 동안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100세의 이삭을 얻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할까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바치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자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은 100살에 낳은 아들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면 척척 아무런 고민 없이 아무런 걱정 없이 아무런 염려 없이 척척 바칠 정도로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그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른 방법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불러가실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삭에도 주시고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야곱에게도 주시고 그래서 야곱을 통해 나온 그 12아들 12지파를 통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라는 그 약속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있어야죠. 그런데 자 이삭은 100살에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10번, 100번, 1000번 생각해도요 이 아들은요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때쯤 아브라함도 깨달았을 거예요. 이삭은 내가 낳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고 만약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삭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고 작정하셨다면 그게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믿음이라면 이삭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75세에 부름받은 그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와서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던 거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그에게 보여지는 세계가 달라지니까 창세기 22장에 나온 것처럼 고민 없는 모습으로 물론 그래도 고민이 없진 않았겠죠. 아픔이 없진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미 경험했잖아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아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아요. 사실 죽은 것 같은 게 아니에요. 죽었죠. 이미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불가능했는데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헛웃음이 절로 나왔었는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이 뜻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라는 건 뭡니까? 본디 태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보내시기는 하지만 너희가 낳은 존재가 아니다. 너희가 만든 존재가 아니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했다. 내가 세상 가운데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사건 이것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고 자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것은 로마서 4장에 이 아브라함이 나오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의 이유인 거예요. 너희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한 거다. 모든 인간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었고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깨달을 뿐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구하는 자도 없고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 사건으로 보여주는 그 하나의 예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만드신 것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우리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의 믿음이 대단했던 것처럼 그는 바쳐라면 척척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바로 우리 같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가운데,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 가운데 믿음이 자랐고 신앙이 자랐고 끝내 깨달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시면 되는구나, 여기까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25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삭을 드릴 때는 훨씬 더 나중이죠. 대략 한 40년쯤 되겠죠.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미 완성된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우리에게는 여기가 보이지 않죠. 여기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기가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보시고 이미 아시고 이미 정하셨고 이미 이루셨고 여기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방법, 끝을 아는, 결말을 아는, 결과를 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선하고 가장 신실하신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찾아갈게요 할 수도 있죠. 여기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우리가 알아서 가볼게요 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모르고 알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 당장은 내게 납득되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가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가 믿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그거 하나 믿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의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다 보니 여러 가지 부딪힘도 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왜? 아브라함도 우리 같은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의 삶 가운데 일하셔서 그를 끝내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만드신 거죠. 시편 105편 17절 19절 말씀도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기를 증언하는 시편의 구절인데,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를 시기하는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 팔려 애굽으로 갔죠.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시편 105편은 바로 이런 요셉의 처지를 묘사한, 요셉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증언하는 말씀인데, 자, 요셉은 옥에 갇혀 그 발이 착고를 찼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자, 우리 중에 요셉의 이야기를 비극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중에요, 요셉이 이렇게 힘들었는데요, 이렇게 어려웠는데요, 요셉의 이야기를 비극으로 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요셉의 이야기를 비극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요셉 이야기의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무리 힘들어해도 우리는 요셉을 향해 괜찮아, 괜찮아, 괜찮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같은 그 이유를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오면 어떨까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같은 말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힘듭니까? 지금 어려우십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끝을 알고 계시니까요. 물론 요셉이 살아가는 동안 자기의 삶이 그렇게 될 줄 몰랐겠죠. 한 번도 꿈에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겠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걸 원문대로 직역하면요, 쇠사슬이 그의 혼을 뚫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넋이 나갔다라는 그러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면, 자기가 당한 일이 얼마나 억울하면 넋이 나갔을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한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라고는 요셉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무고를 당해서 억울하게 이 험한 꼴로 살아가고 있는 이 자기의 처지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그 삶이 억울함으로 떨어질 때, 그 삶으로 힘듦으로 떨어질 때 그의 넋이 나갈 만큼 힘들고 아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억울한 현실이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일하심이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것이 응답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믿음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시편 105편의 17절 말씀을 보면 그가 한 사람을 보내죠. 주어가 그입니다. 그는 누굴까요? 누가 한 사람, 누가 요셉을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19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한 거예요.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거죠. 요셉의 삶 가운데 요셉은 형들이 팔았어요. 요셉을 판 형들이 요셉을 기억하며 살았을까요? 처음 어느 정도는 뭐 양심의 가책을 좀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잊어버렸을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죠. 떡 빚는 관원장하고 술 빚는 관원장. 떡 빚는 관원장은 사형을 당해 죽었지만 술 빚는 관원장은 다시 복직돼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가 나가면서도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나가서 요셉을 잃어버립니까? 안 잃어버립니까?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모두가 요셉을 잊어요. 모두가 다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세요. 잊지 않으신 정도가 아니라 요셉을 위해서 이 모든 길을 준비하셨고 그 일을 신실하게 하나씩 행해 가신 거예요. 요셉도 뒤늦게 이걸 깨닫습니다. 이걸 깨닫으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도 뒤늦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세계가 다르니까. 사실 형들이 얼마나 원수 같을까요? 형들 아니었으면 자기는 그냥 아버지 밑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가운데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우리의 기도를 보면요, 대부분 지금의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많아요. 이거 해주세요도 뭐가 없으니까, 뭐가 없는 게 만족스럽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해결되지 않은 삶의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우리의 현실에 대한 불만족은요, 사실 요셉이 처한 그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원치 않는 현실, 원치 않는 상황, 원치 않는 문제. 물론 요셉만큼 극단적인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현실과 상황과 문제와 이런 것들이 주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요셉의 결과를 아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전혀 비극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소망의 이야기, 기대의 이야기, 감사의 이야기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결과를 아직 알지 못하니까, 사실은요, 알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삶은 연습이고 그림자고 훈련이고 우리가 위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그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될 거다.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그 내가 아는 걸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확신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대가 우리의 기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끝은 어떨까요? 우리 삶의 결과는 어떨까요?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요셉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그의 삶을 신실하게 붙들어 가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붙들어 주시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을 붙드신 그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살면,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실패나 어려움이나 좌절이나 절망, 우리 눈에는 불가능이고 우리 눈에는 안 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를 뒤집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할 수 있는 것.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은 우리의 각오나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죠.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 믿음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정의할 수는 없어요. 내가 믿는다는 게 뭔지, 믿음이라는 게 뭔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지는 것. 왜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서 도망갈 수 있습니까? 요즘 사모님하고 요나 얘기 참 많이 이렇게 했는데, 요나를 하나님이 놓으십니까? 안 놓으시죠. 요나가 도망해도 끝까지 따라가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나를 향해 신실한 길로 이끌어 가시며 인도하시는. 사실 요나 이야기는요, 요나가 가서 니느웨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만 사실 니느웨의 구원, 니느웨의 회개는요, 나중 문제예요. 요나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붙들어 가심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못하느냐. 그래서 요나가 가장 흔들려 할 니느웨를 가지고 하나님은 요나를 흔드신 거고요. 그리고는 박농후를 가지고 흔드신 거고요. 그래서 요나가 깨닫기를, 물론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기쁨이겠지만 그것보다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올바르게 서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요나를 향한 더 큰 기대와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도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요나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이 요나서를 썼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만 알고 요나만 알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요셉이 그 하나님의 뜻하심 따라 민족을 구원할 그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지금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거고요. 그 뜻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포기하심 가운데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후렴 가사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신 것. 4절 가사 보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니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머리에 면류관 쓰는 그날까지 주님을 예배하는 삶, 주님을 찬양하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셨던 것처럼, 요셉을 통해 이루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